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십자가 옆에는 정말 추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러운 악한 모습의 군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못에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이 나서 피를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밑에서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합니다. 누가 가질 것이냐. 심지어 속옷까지 벗겨서 그 속옷도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추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을 발가벗기고 마치 황소같이 달려들고 사자같이 물어 뜯으려고 하고 개같이 물어 뜯는 장면을 시편 22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해치는 가운데 제비 뽑기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정하고 또 제비 뽑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의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추악한 군인들 옆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 평안, 용서, 영생, 그것을 얻었는데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다 떠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송, 오늘 본 말씀 오늘 본문과 함께 연관된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있었는가?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자로 무시무시한 체형장에 예수님 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곁에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달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7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두 놈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인생은 파괴될도록 파괴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파괴된 삶이어서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 안에 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왜 십자가 곁에 머뭅니까? 라고 물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을 때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죽으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하간할 때도 마리아는 함께 했고 무덤에 묻혀 3일째에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또다시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죽으면 누가 내 곁에 끝까지 있을까? 죽은 후에 누가 나를 기억할까?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고 로마 군인들의 수술퍼런 그 창칼 앞에서도 나는 십자가 앞에 머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과거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은 내 과거의 모든 것이 묻힌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새 삶의 출발점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 곁에 머문다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내 과거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묻힌 것은 내 비참한 과거가 묻힌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다시 산 것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기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마 살로메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에 뭔가 큰 직책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전형적인 우리 한국 부모님과 엄마들과 비슷하다 생각. 자식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로메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두사 내 아들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욕심이 엄청 많은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살로메에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살로메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다툼을 합니다. 왜? 한 자리 때문에.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한 녀석은 오른편에 한 녀석은 왼편에 정말 좋은 자리, 굵직한 자리,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자는 뭐고 엄마가 와서 저렇게 부탁하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그리고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동안 꿈꿨던 욕망 덩어리의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그때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곁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왜 주님 십자가 곁에 있느냐고 물으면 살로메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만을 위한 것을 깨우치는 책망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책망을 살로메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나를 깨워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결단코 떠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두 아들을 이 땅의 좌우 사람들을 원했지만 예수님 옆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살로메는 두 아들을 온 땅의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아들을 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욕망 덩어리였던 이 살로메는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주님 곁에 두고자 했던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보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각오, 그 징계와 그 채찍을 십자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로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구원의 십자가, 때로는 징계의 십자가, 사랑의 채찍으로도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 요한이 쓴 책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저주하고 배신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그때에도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뭅니다. 왜요?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은 왜 십자가 곁에 머뭅니까? 왜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요한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십자가 곁에 머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면 요한복음 13장이든지 마태, 마가, 누가 다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의 제자 중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 품에 누웠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한입니다. 아기처럼 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누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잠들었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하고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제 다리에 비계 베고 제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워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자기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는데도 여전히 이 십자가 곁에 머문다.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놀랍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무덤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도착할게요? 요한이 먼저 도착.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 베드로가 나이가 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낳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내 어머니, 너의 어머니니라. 지금 나는 아들로서 역할을 못하고 죽지만 네가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 우리 엄마의 아들이 되어다. 그날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십자가 곁에 머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모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 말씀이니 하겠습니다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얼마나 뭐랄까요, 좀 요거도 먹겠죠. 그런데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되었는지 포도주를 서로 보면서 예수님과 어머니는 아마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엄청 기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의 자리에 아들과 엄마가,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임신할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너보다 복된 사람은 없노라.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뒷말이 너 또 중요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그 고통, 칼로 가슴을 토려내는 듯한 아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해석합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소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는 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없었으면,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위대한 축복의 통로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며, 또한 3년의 공성회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이루었으니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으니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시기를 원한다. 네가 대신 나 대신 아들이 되어다오. 이런 중복된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곁에는 추악한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왜 십자가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랑 때문에, 모종으로, 아니면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 곁에 영원토록 머물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기 너 있었는가 할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